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딥톡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들 좀 푹 쉬셨나요? 네, 어제 수련회 마치고 집 가서 또 쉬지 않고 다 같이 또 놀러 가는 청년들을 발견했습니다. 밥 먹고 카페 가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잘 쉬시고 오늘 또 이 자리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림이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갈증을 느낍니다. 지금 물이 없는데 제가 이 생수를 마시고 난 다음에 밤이 되면 목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네, 아무리 시원한 생수를 마셔도 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갈증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갈증도 있습니다. 돈으로 또 성공으로 어떤 사람들의 관계로 그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자, 이 역시 반복되는 실패와 상처 가운데 영혼의 목마름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된 만족과 변화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또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세례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거쳐서 가신다고 말씀하시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두 글자예요. 굳이예요. 굳이 사마리아를 거쳐 가신다고 예수님이?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은 아무리 목적지로 가는 샛길이어도 돌아서 가지 사마리아 땅은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피해서 가는 게 정설이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개념에도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는 이웃,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평민, 그리고 노예, 여자, 어린이 다 포함되는데 고아도 다 포함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포함이 안 돼요. 이 이웃에. 그러니까 이웃의 개념에도 포함이 안 되는 존재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늘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혼합, 자폰을 하고 그러니까 이 정통도 아니고 오히려 이 민족의 정체성을 흐리는 이 타자였어요. 그래서 유사한 유대인도 아니고 그냥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인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과거에 보면 자신들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원수지간이었을까 하면은 이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 과거로 돌아가서 주전 500년, 600년 이 경우로 돌아가서 보면 이 또한 이 정체성의 싸움이에요. 우리 이번에 수련회가 2박 3일 주제가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싸움, 이 세계관의 싸움이 이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몇 년 동안? 네, 70년. 다 대답하셨죠? 감사합니다. 포로를 끌려갔어요. 갔다 왔는데 너무나도 감사해. 우리가 지금 광복의 기쁨을 8월 15일을 지냈잖아요. 근데 그 포로 귀환했다 했을 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하여 이 정복당하고 이 고레스 왕이 너네 가라, 다시 돌아가라. 70년 만에 복귀를 선언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그 기쁨도 잠시. 이 땅에 수많은 우리가 세웠던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성전은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처소, 성전이 다 박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때부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두 가지. 첫 번째, 우리는 버려졌는가? 기쁨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우리 버려졌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한가?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눈앞에 보이는 광경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성립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무너져 있는 상황.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학계 뭐 에스라, 느헤미야, 뭐 에스더 다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방해했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저주할 정도의 분노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방해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 분노와 적개심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쭉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으십니다. 이 선을 넘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이라 하는 동네에서 한 여인 만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피해 가셨어야 되는데 굳이 이 정설을 아시면서도 이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시간은 6을 더해야 돼요. 6. 그러면은 낮 12시거든요. 여러분 보통 이때는 물을 길러 안 가요. 왜냐하면 가장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더워요. 그래서 보통 해질 때쯤 그때 물을 뜨러 가죠. 보통. 그리고 이 우물에서 수가성까지 걸어서는 1시간 정도예요. 낮 12시 쨍쨍한 그 뜨거운 낮. 여러분 여기서 우리 더운 날에 종로 5가까지 가는 것만 해도 땀 엄청나잖아요. 1시간 걷는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뜨거운 낮에 여자 혼자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봐도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가는 어떤 무언가를 숨기는 그러한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본문을 다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은 무언가 육신도 목말라서 왔겠지만 이 여성의 영혼은 더 목마른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죄책감이 사로잡혀 있고 상처가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 어쩌면 그 12시 아무도 없고 물 길러 가지 않는 가장 그 외로울 수 있는 이 여인의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경계를 뚫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고립된 자리, 우리가 숨고 싶은 자리, 그곳에도 찾아오십니다. 나를 피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 굳이가 아니라 금지라고 해도, 세상의 금지라고 해도 하나님의 시간도 하나님의 차원도 뚫고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게 이 십자가에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미니어처예요.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더라도 십자가를 친히 지러 오실 분이십니다. 왜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 사랑 믿으시나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그 사랑의 발걸음을 직접 재촉하셨어요. 계속. 연약하고 고립된 이들의 호흡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분의 빛 안에 들어가겠다고 고백하고 그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공허한 외침과 고백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진실로 만나주시는 능력의 사랑이요 접점이요 만남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해서 만나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두드리시고 고립된 어떤 자리이든 지키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리시고 찾아가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가장 쉽게 줄 수 있으면서도 오늘 교육자재가 될 이 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물 좀 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쿵 저러쿵 이야기하시다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3절과 14절 말씀인데 혹시 PPT가 띄워줄 수 있나요? 13절 14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이 본문 보면 일단 일반적인 대화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물을 달라던 예수님이 갑자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뭔가 당황스러워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물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얘기했죠? 기억하시는 분? 네? 내 머릿속에 지우개. 지우개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이 모양으로 봤어요. 성령. 네, 성령 이야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와 이야기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물이 어떤 것인지 이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이랑 그리고 7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친히 이 물은 성령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성령을 두 번 표현한 강조적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 하신 말씀이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반적인 어떤 옥수수차, 보리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은 곧 성령이고, 요한복음 전체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물과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사랑을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뭔 말인지 좀 알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죠? 예수님? 그러니까 살짝 좋은 뉘앙스는 아니에요.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같은데 목마르지 않는다고 영혼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어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며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 깊이 들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해야 할 게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한국 정서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말일 수 있겠지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움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게 약점이거든요. 지금 5번 이혼했어요. 이 여인은 5번 이혼했고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곡을 확 찌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남편 불러와라. 갑자기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여인의 큰 약점을 전곡을 찌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해요. 17절에 뭐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왜 이런 질문을 하시나? 생각만 해도 짜증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약점을 갑자기 탁 찌르고 얘기하는 것 달갑진 않잖아요. 그걸 딱 전곡을 찌르고 그리고 전혀 배려 없는 듯이 이야기하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신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셨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우리가 아픈 것을 말해야지 이 아픈 것을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회피하는 게 답은 아닙니다. 치료의 시작이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고 아픈 것을 보여주는 것부터 이 치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의사에게도 우리 사정을 다 얘기하는데 전능하신 예수님에게는요, 여러분, 당연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 여인의 삶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너 남편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대답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진심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진실하게 나오면 이 여자는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회피하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꾸 물어보고는 거예요. 찌르면서.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기 이전에 너의 인생을 다 알고 있는 나에게 얘기해 줄래?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남편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 다른 남자를 아무리 만나도 자신의 존재 가치가 회복이 안 되고 온전한 만족을 못 누려요. 그럼 비로소 여러분, 그러한 삶을 통해서 비춰보면 오늘 이 문장이 해석이 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있는데도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여인의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고백은 제게 이렇게 들립니다. 네, 주님, 실패했습니다. 외로움 달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만족을 구해봤는데 없었습니다. 항복합니다라는 고백도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죠. 솔직하게. 그리고 비로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 그분을 누리며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진짜 나를 찾는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아픈 과거와 현재를 지금 드러내셨어요. 이거는 정죄가 아니라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곡 콕 찌르고 너 그런 문제 있지? 빠이 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전곡을 찌르고 진솔한 고백을 듣기 위함은 진솔하게 고백해야 마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아픔, 숨겨진 어둠, 그리고 아픈 것, 상처받은 것, 그리고 때에 따라 숨은 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 예수님 앞에 인정할 때 참된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감추려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내 약점과 실패를 인정할 때 우리 예수님의 생수가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이 청년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생수의 강, 생수의 물, 곧 성령.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물과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주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좀 더 깊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이야기를 나누면서 2장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2장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성전 종결 선언 사건, 그리고 니고데모,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총 4번을 나눴습니다. 근데 항상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2가지가 있어요, 항상.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복선이고 사인이라고 저는 힌트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른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항상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게 다 미라클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항상 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거는 세메이온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사인. 그러니까 무언가 이 기적을 행하는 것 말고 이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어떤 상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도 중요한데 이 오병이어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뭐냐? 더 깨달아야 될 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이 눈을 뜨는 그 기적도 너무 중요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즐겨 쓰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개념 속에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생명의 떡, 뭐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러 가지 앞으로 나눌 텐데, 그래서 항상 이 요한복음에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발견한 것 같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노라. 근데 그 안에 장치가 있어요. 이 요한이 쓰는 내용.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은 말씀이 12절이거든요. 우리 1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이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우리 민족은 조상께서 파신 야곱, 조상께서 파신 우물을 얻어서 살아왔고, 이 물로 우리 가족도 먹여 살렸고, 이걸로 가축도 다 키워왔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생명을 존속했고, 그 야곱의 후손, 곧 야곱의 후손이면 누구의 후손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막 야곱이라는 조상 이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에게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까보면 정통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메이커에 나이키가 있다면 이 짝퉁 나이스 알죠, 여러분? 이 나이스가 우리가 나이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질이다 하고 우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진 구원은 생명력이 없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곳에 구원이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아까 이야기했던 2장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물 항아리가 몇 개 있었죠? 6개. 여러분, 그 기쁨이 사라진 혼인잔치였습니다. 포도주가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채우시죠? 6 그 정결 예법을 사용하는 돌 항아리, 거기에 물을 넣으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다는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대교의 정결 예법은 이제 끝났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사건. 여러분, 포도주가 이 성찬 예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요한복음에 상징되잖아요.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흘리심으로 인하여 채워진다. 진정한 기쁨과 잔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진다라는 것을 이 가나의 혼인 잔치를 통하여 보여줬습니다. 유대교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건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제물을 다 엎으셨어요. 단순한 청결 사건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의 기능을 종결시키셨습니다. 이 성전을 내가 헐겠다. 46년 지었던 이 성전 내가 헐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우리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사흘 만에 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참 성전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이제 시대는 끝났고 새 시대가 열렸다. 참된 성전은 바로 나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화목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밤중에 누가 찾아와요?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니고데모, 이 유대 교회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냐고.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번 주에 나눴던 이어졌던 내용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하죠? 저분이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조상, 즉 조상이 유일한 희망인 그들에게 이제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굳이 이 사마리아까지 뚫고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의 새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하시며, 여러분 우리 수련의 주제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임을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림자로 있던 시대는 끝났다. 참된 예배의 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렸다라는 것을 굳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조상을 신봉하고 그걸로부터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옛 질서를 다 끝냈다 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그걸 줄 수 있는 자, 바로 그게 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은 버려진 땅이에요. 척박하고 사람들도 오지 않고 피하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 중에서도 더 비참했던 이 여인에게 기꺼이 들어가셔서 사실 예수님 물이 필요하지도 않으신데 접점을 이루시고 그에게 진정한 이 생수의 강, 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위대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들을 위로 가야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버려지고 저주받고 무너지고 상종할 수 없는 그러한 사마리아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여러분, 메시아는 바로 이런 분이 되셔야 합니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돼요. 그냥 굳이 사마리아까지 안 가도 되는데 이런 낮은 곳까지 임하셔서 가시는 분, 여러분, 이런 분이 메시아이고 이런 분이 구원자가 되셔야 돼요. 이런 분이 그리스도이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그래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는 그곳까지 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찾아오시는 분. 그들만의 세상에서 놀이를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낮은 곳까지 임하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버려진 여인에게 기꺼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이 요한복음에서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이 사건과 이 여인을 만나시면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 질서는 끝났다. 새 시대가 열렸다. 바로 나로 말미암아 열렸고 나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될 때 그 자리가 영생의 출발점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이 요한복음의 또 키워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요, 나의 공허와 허물을, 나의 이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이 구멍을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그 예수님과 접점을 이루고 그 기쁨과 영원한 생수를 누리는 우리 하이청년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